할렐루야. 오늘도 금요기대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오늘도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온라인으로 동참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하늘 복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는 이 시간 되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남긴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는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요.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지. 아멘. 하나님 되신 사랑이 증명나고 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였잖아.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나고 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였잖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같을까. 저 하늘도 비싸도 채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나고 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였잖아. 하나님 크신 사랑 증명나고 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크신 사랑 증명나고 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였잖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였잖아.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였잖아.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그 주님만을 사모하며 그 은혜의 주님을 바라며 그 소망의 주님을 의지하오니 이 밤 하나님의 그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만 만족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새롭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모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도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저희들이 금요 기도의 모임으로 모이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오늘도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또 생각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부으심이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찬양이 저희들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3월달 성경 암송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자, 고린도후서 4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이 고린도후서 4장 이쪽에 이제 들어가면 그대로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그러니까 복음을 혼잡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혼잡하게 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주로 어디 출신이냐면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전부터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죠.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라고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고, 또 처음에 복음이 유대인에게 전파되어서 자기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조금 의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만 믿어가지고 구원받나? 그런 생각이 있고, 옛날 그랬던 습관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예수 말고 또 뭔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그 마음을 따라서 이제 이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혼잡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게 뭡니까? 율법을 강조했죠. 예수를 믿고 나서도 진짜 구원을 제대로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파하고 저들이 1년 반 동안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 가르친 가운데서 정말 많이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다른 이름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서 구원받는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지는 마라 하는 것을 여러분 그들에게 그대로 이렇게 전파를 했는데,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기를, 너희들이 그런다고 구원받느냐,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율법도 같이 지켜야 된다, 우리처럼 하면서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우리는 바울로부터 우리가 분명히 복음을 들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또 말을 하니까 귀가 솔깃한 겁니다. 솔깃해가지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또 그럴듯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쫓아서,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 진짜 구원받는구나 하면서 그들을 쫓아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속이 탁했습니까? 그죠? 실컷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런데 저들의 그 말에 그냥 솔깃해서 저렇게 지금 복음을 혼잡케 하는 어떤 그 무리들에게 따르게 되는 어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참 속이 많이 탔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 또 얼마나 나갔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여기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혼잡게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러나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주시니까 이제 마음속에 그렇게 섭섭하고 그리고 신경질나고 하는 어떤 그 모든 마음들도 이제 다 벗어버리고 제가 낙심하지 않는 마음으로 굳게 다시 한번 복음 전도자로서 자신을 다짐하는 그런 이렇게 모습이 거기에 보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이와 같이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이 율법주의나 이런 데 때 곳에 빠지게 될 때 마음이 섭섭하긴 하지만 그래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셨다는 그런 말이죠. 근데 여러분, 복음을 혼잡케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주로 사람의 인기에 의해서 낙심하기도 하고 사람의 인기에 의해서 교만하기도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혼잡케 하는 사람이죠. 진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는 사람의 인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그대로 이렇게 여러분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혼잡지 않은 복음이 어떤 것입니까? 혼잡지 않은 복음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가 구원이다.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너희들을 구원하신 유일한 분이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이게 바로 뭐냐면은 혼잡하지 않는 복음입니다. 너무너무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 너무너무 간단하니까 사람들이 조금 어떤 때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내가 좀 뭘 좀 더 해야 안 되나? 라는 그런 생각에 누가 옵니까? 이제 그런 시험하는 자가 와서 그와 같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런 혼잡한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3절에 보니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걸 누가 가리게 했느냐 보니까 바울은 확신 있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굽니까? 사탄을 가리킵니다. 이 복음을 의심하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사탄이 그 눈을 아직까지 가리게 해서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든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할 것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복음을 잘못 전해가지고 한 영혼이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 아직 사탄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저가 진심으로 회개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아니니까 나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기적입니다. 어떻게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사흘 만에 다시 사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 눈에서 사탄의 가리개를 벗겨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벗겨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그 가리개를 벗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조차 뭐라고 하느냐, 이걸 은혜라고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뭐라고요? 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사실 믿는 것도, 어떤 사람이 믿는 것도 사실상 알고 보면 믿어진 것이지, 여러분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어떤 이 모든 것들, 이 믿음도 내가 좀 더 착하게 살려고 하고, 내가 예수를 본받으려고 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던 그런 어떤 나의 공로에 의해서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어느 날 나를 부르시고 내 마음속에 믿음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니까 여러분 그 복음에 내가 반응한 겁니다. 반응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우리는 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다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지금도 계속 이렇게 지금 끊임없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참 은혜가 그 마음속에 있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제 벌써 이제 좀 됐죠. 이제 저희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붕어빵 전도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새롭게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이제 시작하는데, 그때 여러분 또 저 바깥에서 또 이제 우리 다른 집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나와서 다 또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는 어떤 것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맨날 허구한 날 똑같이 그렇게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전도하면 되나? 지금은 이제 시대가 달라졌다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는 좀 다른 방법을 좀 써라. 사람들이 뭔가 혹할 수 있는 뭔가 좀 이렇게 써라. 그렇게 하면서 그 전도지 준다고 사람들이 뭐 예수 믿고 그렇게 하나. 이제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생활 전도하자. 여러분 우리가 뭐 직장에 있거나 가정에 있거나 동네에서 살거나 학교에서 뭘 하거나 할 것 없이 그곳에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내가 겸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막 그렇게 살다 보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왜 저러지? 저 사람은 누구지? 그렇게 하면서 야, 한번 내가 저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해서 그때 내 소망에 관한 것을 믿는 자, 내 소망에 관한 묻는 자들에게 이 소망이 바로 예수요라고 이렇게 말하는, 바로 이런 전도를 앞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에도 나와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또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여전히 아직도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어떤 사람들에게 이 전도지가 효과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붕어빵 하나 들고 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전도할 때 그게 여러분 사람들에게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다 그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수요일 되면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가지고 저기 이제 시장 쪽으로 해서 쭉 한번 돕니다. 도는데 이제 지지난주입니다. 지지난주 이렇게 한번 돌아가는데 어디 이제 한번 사람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거기서 조금 이야기하다가 이제 가게를 딱 들어가는데 이 아주머니가 아마 그 바깥에서 제가 어떤 사람 전도하는 것을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딱 들어가니까
벌써 어떤 분이 벌써 한번 붕어빵을 지나갔는지 몰라도 나 붕어빵 안 먹어! 막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딱 들어가는데 넥타이를 딱 메고 말이야, 신사적으로 딱 들어가는데 저는 안 먹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안 먹어 요라는 말이 안 들었고 안 먹어 이렇게 하는 걸로 듣는데,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얼마나 강하게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질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하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야, 그때 속이 그냥 부글부글 안 끓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지금도 전도지를 들고 가고 그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어요, 예수 믿어야 하는 이 단순한 어떤 이 복음 있잖아요. 이 복음이 그래도 여러분 먹힌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가족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새가족들이 오는데 이제 한 번씩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만납니다. 어떤 분들을 만나냐면은, 당신이 이제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됐냐, 누구와 함께 왔느냐 다 물어보거든요. 그렇게 물어보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혼자 왔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혼자 오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길에 보니까 뭐가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유인물이 떨어지니까 갑자기 자기가 그게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보니까 사상교회가 있고 그리고 전도지인데 거기에 이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런 어떤 말씀들이 딱 있는 걸 본 거예요. 그걸 딱 보고는 갑자기 마음속에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로 온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전해주는 전도지를 가지고 쓰레기통에 넣든지 아니면 길에 버리든지 그렇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 마음속에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버려진 전도지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으로는 너무너무 마음속에 희한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어떤 한 분이 매일 이렇게 전도하시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전도하시는 모습을 이제 그 길을 이렇게 지나다니는 어떤 한 아주머니가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저 집사님을 보니까 계속 저렇게 하고 있는데 마음 하나에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계속 저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잘 안 나가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좀 이 아주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이야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런저런 모양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 새가족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온다는 거, 지난 2년 동안에 제가 부임하고 나서도 계속 끊임없이 새가족이 온다는 것은 지금도 그게 여러분 먹힌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 가운데서 그 일들을 하는 데서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가 구원이다, 예수 믿어야 천당 간다, 예수 믿어야 영생 받는다, 예수 믿어야 누구 말대로 또 팔자 핀다, 이런 이야기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예수 그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단순한 이 복음이 뭐냐, 혼잡하지 않은 복음입니다. 이런저런 거 갖다 붙여가지고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이런저런 어떤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순하게 바로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라고 하는 그것만 해도 여러분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로서 충분한 거예요. 예수 외에 어디에 뭘 더 갖다 붙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로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생을 얻는다는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단순하고 또 이걸 가지고 사람 믿겠나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 얼마나 여러분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바울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역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구나, 예수밖에 없다, 예수 외에 뭘 덧붙일 필요가 없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늘 이 사도 바울은 늘 예수 한 분만을 그렇게 강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 말은 나를 전파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 지식을 이용해서 복음을 가공해가지고 복음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지를 여기에 표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번은 이제 아테네라고 하는 곳을 여러분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들, 그리고 뭔가 좀 나름대로 똑똑하다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가 바로 어디냐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리스의 아테네라는 도시인데, 이 아테네가 위치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지중해라고 하는 어떤 그곳에서 이제 여러분 거기 있습니다. 지금의 유럽, 지금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바로 여기 이제 그 이스라엘하고 저 로마 쪽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아테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저 베레아의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만들고 거기서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큰 핍박이 일어났죠. 그러다 핍박이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은 혼자 그곳에서 이렇게 피했습니다. 혼자 피해서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아테네라는 곳입니다. 이제 그 선교단의 다른 분들 있잖아요. 다른 그런 멤버들이 이제 이 아테네로 오기까지 자기가 이제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테네로 와 보니까 좀 궁금했습니다. 이 도시가 좀 어떻게 됐는가 싶어서 여기저기 이제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을 자랑한다는 어떤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이 마을마다 집집마다 우상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뭐 공공기관에도 우상들이 있고, 그리고 또 뭐 가게도 우상이 있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야, 이 사람들이 진짜 종교심이 많구나. 뭔가 학문적으로 저희들이 막 추구하긴 하지만 그러나 한마음 속에는 뭔가 허전한 게 있으니까 저들이 지금 뭔가 신을 섬기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잘 됐다 하면서 제가 이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 당시에는 이제 보면은 그 그리스 아테네에 보면은 이렇게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언덕인데 이제 어떤 새로운 것을 깨달은 철학자들이 그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 단에 서서 이제 막 새로운 것을 가지고 이제 전파하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명한 철학 사상들이 뭐가 있냐면은 에피큐로스 학파라고 하는 게 있었고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몰려들었는데 거기에 올라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막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도시를 쭉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곳곳마다 이렇게 신을 섬기는 그런 곳이 있는데 한 곳에 가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이름을 붙였더라. 거기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렇게 한 것을 봤는데, 여러분,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이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갈급해하는 것을 제가 보고, 그걸 보고 제가 그 신이 누군지를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계속 이제 복음을 이렇게 멋있게 그렇게 저 사람들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바울이 똑똑한 분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막 가르쳤습니다. 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거기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저기 뭐야? 뭐 하는 거야? 뭐 죽은 자의 부활이고 뭐 저런 게 뭐야? 무슨 이야기 하면서 비웃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좀 한번 좀 더 들어볼까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믿는 사람이 있는데 소수만 이렇게 믿게 된 거예요. 그렇게 믿고 난 다음에 저 생각에는 그 이후에 아마 이 아테네에서 무슨 교회가 하나 세워졌다든지 사도 바울이 거기서 제자 훈련했다든지 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냐고 바로 고린도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무슨 교회가 세워지고 뭐 그런 것이 전혀 나타나질 않습니다. 아테네에서 좋은 어떤 제자가 거기에 길러졌다든지, 아테네에서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어떤 뭔가 아주 훌륭한
뭔가 그런 사람들이 나온 것이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뭔가 이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안타까워하는 어떤 마음이 하나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성인들에게 전도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다 뭔가 말씀을 갖다가 제가 제대로 가르친다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한편으로는 자기의 지성을 자랑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거기에 섞여 있지 않았었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모든 편지를 통해서 늘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공하지 않고 복음 그대로 말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거기 보면 1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하는 데 있어서 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람들이 이렇게 미련하게 보는 어떤 그런 이야기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예수 복음,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왜 구원받는 길이 예수만 있느냐? 부처를 통해서도 우리가 뭐 구원받을 수 있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이렇게 저렇게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들에게 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사람들이 미련하게 볼지라도 오직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복음이 혼잡하지 않은 진짜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렇게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말한 게 뭡니까?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도할 때 그리고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어떤 태도로 저가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고 섬겼느냐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앞에 여러분 붙인 말이 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종된 것이다 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을 꼭 생각하고 이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종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아닙니다. 바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종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예수님의 인격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기 자신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도 역시 이와 같이 종의 모습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거를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을 받은 자, 먼저 예수를 믿는 자는 늘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나중에 믿는 자들을 위하여 섬기는 종이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여러 기관이 있고 다들 참 수고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 기관 중에 새가족반이라고 있습니다. 새가족반에 이제 거의 매주마다 제가 들르거든요. 그런데 매주 들 때마다 저는 새가족반에서 섬기고 있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참
정말 그 마음, 제 마음속에 확 다가가는 게 있어요. 야, 저분들이 저렇게 애태우면서 새가족들에 대해서 뭐 끔찍하게 생각하는 그거 있잖아요. 새가족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새가족들이 또 앉고 이러면은 그 새가족들에게 뭔가 좀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잘 섬기기 위한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한 어떤 눈초리를 보고 이래 그들을 향한 어떤 보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옆에 앉아서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야, 참 섬기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늘 가면은 새가족들이 이제 처음에 오면 잘 만나고 이제 교육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매주마다 들러가지고 그 새가족들 한번 또 인사를 한번 같이 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종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저도 섬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믿고자 온 사람들에 대해서 종이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살아야 돼요. 새로운 사람들을 우리가 지배하는 자가 가르치고 뭐 저들에 대해서 지배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저들의 종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 생각,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한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종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지금 이야기, 이게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미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냥 예수가 주다, 예수가 구원이다,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만을 믿어야 너희가 구원받는다 라고 했을 때 거절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뭔가 좀 더 해야 안 되냐 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 들 때도 이 생각 꼭 하십시오. 이 복음에 더 이상 혼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또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오게 되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먼저 믿은 자로서 이렇게 내가 종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섬기게 되면 그것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하여금 강하게 우리가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들은 뭐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분 주께로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잔치하는 어떤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 희열, 이게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대로 온다는 겁니다. 그 맛에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맛에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섬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어떤 그 기쁨으로 우리가 평생 살려고 해야지, 어떤 막 교회에서 무슨 직분과 뭐 가지고 이것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제대로 우리가 예수의 모습을 가지면 하늘의 것으로 기뻐한다, 하늘의 것으로 평안하고 하늘의 것으로 기뻐하고,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견고한 그런 신앙으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런 모든 것들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그런 신앙, 이거는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것에서 우리에게 온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늘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91장 부르고 오늘 유재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소극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보내주셔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잘 감당하지 못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였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우리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막히고 하나님 어려운 일들 때문에 낙담하고 좌절하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소극적인 자세로 하나님 아버지 그 사역에 임하였던 것을 고백하옵니다. 다시금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인간 능력으로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사역과 직분을 기억하며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소극적인 자세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하나님 아버지 여기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이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분과 사역을 통해서 진리만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에 부족한 우리의 모습은 감추고 예수만이 드러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직분과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해 나감에 있어서 종이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 섬김의 리더십을 실실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러한 사역과 섬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그 모든 이들을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상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연약한 식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막혀있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신적으로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육체적인 연약함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특별히 연약한 식구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데 더 이상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2년 사상교회 표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자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전도 모임이 다시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수요일에 진행하고 있는 붕어빵 전도에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는 일에 전도의 문을 여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상교회가 2022년 하나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자는 표어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하나님 아버지 전도 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실시하였던 모든 전도의 그러한 하나님 모임들이 다시 하나님 회복되어서 활성화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에 하나님 붕어빵 전도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동역자들이 하나님 함께 이 일에 참여하여서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 이 복음방 전도를 통하여서 주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방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의 문이 얄짝 열리게 하시고 잃어버린 자들이 교회로 오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심으로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이 시간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3번의 교사 강습회를 통해서 정말 다음 세대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또 많은 선생님들과 또 교회 식구님들이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주일학교 부서가 변화되려고 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정말 이 시대 가운데서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하나님께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부흥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꿈과 비전을 또 발견해서 그들이 또 그 꿈과 비전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아버지 부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저희들이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열어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그들이 하나님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꿈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 위해 하나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잘 양육해 나갈 때 다음 세대 학생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부흥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큰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전수하고 이 지역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비전관이 건축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부살레가 오홀리압에게 부어진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총명이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위원들에게 부어져서 비전관 건축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비전관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비전관 건축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며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을 저희들이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에게 꿈과 비전을 안겨주며 그들이 하나님 잘 양육될 수 있는 비전관이 건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 자유를 잘 섬길 수 있는 비전관이 건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위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꿈을 담은 비전관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비전관을 건축해 나가는데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비전관을 온전히 건축해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이 시간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롭게 대통령이 뽑혔는데 양극화되어 있는 위정자들을 하나로 모으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지혜를 주셔서 위정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다스려 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6월 1일에 있을 지방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한의 무력 도발을 막아주시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무너진 것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다시금 이 땅이 회복되며 하나님 아버지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 뽑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위해 하나님 지혜와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다하셔서 하나님 양극화되어 있는 그러한 하나님 위험자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또한 6월 1일 지방선거 위에 하나님 지혜를 다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사람들이 선출되어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온전히 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한 땅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북한 땅을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무력 도발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들이 하나 되며 하나님의 그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열방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데사 지역에서 선교하시면서 또 여러모로 돕고 계신 선교사님과 근접한 루마니아 이종전 선교사님의 사역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안전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힘을 얻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특별히 우크라이나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열방 가운데서 또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 또 전쟁과 기근과 또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열방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도움의 손길을 그들에게 또 붙여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그 지역 가운데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선교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이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찬양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는 참 전쟁의 참화 속에서 참 황폐되어 가고 또한 사람의 정신까지도 어렵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또한 주님이여, 예수를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것 때문에 주여 저희들이 저주를 받는 그런 일들도 얼마나 많은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음 안에 저희들에서 구원해 주신 놀라운 기쁨을 표현할 수 있어서 참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도 참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저희들이 또한 여러 가지로 기도할 수 있는 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종들,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가 그 마음속에 가득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에 따라서 주님께서 마음껏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 성령님, 성령님의 은사도 계속해서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 오늘로 주님이여 그 몸의 아픈 부분을 부여잡고 나온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여 저희들의 지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주여 우리에게 치료로 다가오고 우리에게 새롭게 날마다 주님여 강건함으로 다가오는 그 은혜를 맛보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고 참 집안에 그렇게 병자를 놓고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의 그 기도, 주여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속히 주님의 집안에 있는 모든 병자들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님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녀들도 있고, 또한 예수를 믿다가 주여 저희들이 낙심하고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그런 자들도 있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근심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근심을 아시는 우리 주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주여 들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믿고 우리보다 더 믿음이 강한 그러한 주님의 믿음의 사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줍시고 하루라도 속히 우리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참된 길로 걸어가며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일할 곳이 많은데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이 우리 교회 여러 곳곳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섬기는 종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줍시고 근심이 없게 하여 줍시고 저들의 지경을 넓혀 줍시고 저들을 통하여 주님이여 세상이 살아나는 그런 기쁨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주님 앞에 좀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나아가는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종들 주여 꼭 붙들어 주옵시고, 이 전을 떠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깊은 하늘의 만족감을 가지고 떠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겠습니다.